할렐루야. 네. 너무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밖은 좀 덥고 여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화창한 또 5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가는 귀한 기독교 에센스 시간을 함께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안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마음의 분주한 일도 또한 해결해야 하고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가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도를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일교회 온 성도들 앞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에센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내용,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근거,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점검했죠. 지난주에는 이제 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출발 단계인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돌아보는 원죄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원죄와 연결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성경 구절, 오늘의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구원을 이루어질 그 날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귀한 또한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근간을 잡아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또 거듭났다, 영생을 얻게 됐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다 그 내용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큰 틀에서 정리해서 보자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출발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하면 성경에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게 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상황의 구원이냐면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탈출하게 되어진 또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넘어선 그 구원받은 그런 실제적인 해방에 대한 구원의 표현도 있고 신약에 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의 회복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왔던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단어가
구원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용되는 그 단어를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으로 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출발로점으로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상황을 예를 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는 구원인 것이죠. 또 신약에서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죄로 말미암는, 그리고 질병의 삶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분명하게 잡고 가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상황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것이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큰 틀 안에서 영적인 그런 개념 안에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에 대한 개념을 같이 좀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크게 우리가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한 번에 그냥 구원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단계별로 모든 단계가 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도표에 나눠드린 강의한 자료의 도표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빈칸으로 괄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실 때 이제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얀색 글씨는 그냥 설명 아니면 강의안의 내용이고요. 색깔이 들어간 글씨가 이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검은색 글씨가 이제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강의를 따라가면서 채워 넣어야 될 그러한 단어들은, 내용들은 색깔이 들어간 보라색이나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 하면 먼저 첫 번째가 칭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jus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롭다고 칭해준, 의롭다고 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sanctification 이렇게 표현되어진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glorification, 그래서 영광스러운 단계에 이르는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3단계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한들보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데 그게 어떠한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칭의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의 단계를 표현하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칭의는 관계가 깨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받은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네.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구원이 지금 칭의 단계이고, 그 상황에 칭의 단계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원죄의 관계에 따라서 원죄의 내용을 따라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 땅에 모든 생명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었던 선과 악을 나 스스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평가하고 스스로가 구분짓는 그러한 이제 능력, 상태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각각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는 나는 선을 행한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원죄, 즉 선과 악을 각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죄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원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아담과 하와로 일컬어지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생명의 나무도 같이 있어서 그 생명의 나무를 늘 취하면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취하면서는 기쁨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각자 내가 죄를 범하고 였거나 아니면 내가 범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내 안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다. 누구도 나 알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폭력성이나 그런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모두가 갖고 태어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 그 깨어진 관계가 이 칭의의 과정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칭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건은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은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뜨거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열정적으로 불타오를 때도 있는 반면
어떤 상황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작은 문제 아니면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 싶을 정도로 내 감정이 온통 불안과 아니면 혼란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과 내 생활이 절제되지 않는, 또 그것이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예.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 사건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타오를 때 믿음이 충만할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지만, 내 믿음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었나 싶은 그런 감정이 들 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처럼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과 우리들 인간의 편에서 그런 과정들을 잠깐 나눠서 살펴본다면, 먼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런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데 이제 이 고대 그리스나 아니면 헬라 문화권이나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의 그런 생활에는 종이 있고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그 종이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이 이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싶을 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종이었다가 평민으로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돈을 주고 평민의 신분을 사거나 아니면 국가에 큰 충성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국가에서 이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은 누군가 그 주인에게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값을 지불한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요즘 마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에서 보듯이 1+1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주인이 그 종을 자신에게 올 때 자신이 지불했던 그 금액만큼 정당한 금액을 대가를 지불해야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의 그 속량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인간 그냥 자유롭게 자유인 하지 뭐, 죄 없다고 해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것은 죽음에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생명을 대신 짊어지고 죽을 누군가의 피값, 그 값이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아담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내가 죽을지도 몰라, 심각하게 다칠, 이게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내가 먹게 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령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종, 죽음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그 종을 자유하게, 죽지 않도록 자유하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죽음에 걸맞는 죽음의 값을 누군가 치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빚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에 걸맞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에 따른 우리 사람들,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즉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을 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즉 죄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8절 9절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잘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들이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이르는 그 도착 지점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회와 제도와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똑같은 선을 행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인 도덕적으로 착한 일,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라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같은 것 같아도 그 중심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한 그리스도인과 일반인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으로부터 출발한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으나 속하기 원합니다. 자녀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옳으사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또 삶으로 회개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값을 치르신 사건에 대해 우리는 회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회개는 우리가 이전까지 행하던 죄의 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영접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실제적인 결단, 실제적인 삶의 출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그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까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만 머무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영접의 단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는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만 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껄껄껄 하면서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할걸, 그때 그랬어야 될걸, 이렇게 하는 것과 그것을 그랬어야 됐으니까 그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다른 방법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나서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행하였던 선택이나 그 결과가 오늘 내가 새롭게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이 칭의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받은 구원이 칭의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먼저 전적으로 출발하셨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영접함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로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라고 그 내용을 이제 본다면, 이제 구원의 결과를 크게 네 가지로,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개념들을 정리해서 보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로서 구원의 결과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즉 칭의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거나 찾을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들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을 우리는 품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비밀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값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끄셨던,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자신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이들의 공격을 주님께서 다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그 선생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한 3년을 같이 지내왔는데
갑자기 그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나는 이 선생님 바라보고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평강이거든요. 근데 그 평강은 주님이 계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셔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로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평강인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거나 갑자기 그들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더 환영해 줘, 이래서 그들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그러한 제자라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 예수님이 당신들 위해서 죽었다고 목숨 걸고 전하는 그 12명의 또 순교자들이 되는 것처럼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칭의로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생명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짐승으로, 다른 동물로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온 인류의 그러한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 우리는 여러 명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예수님은 한 명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피값을 n분의 1로 막 전 세계 인류의 수만 분의 1로 쪼개서 이렇게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은 그분의 생명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값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죄로 값을 치르는 종이었던, 죄의 그러한 사망의 그러한 종이었던 우리의 값을 치르고 죄 사함을 얻게 된 죄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칭의의 사건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로 인한 칭의로서 얻은 구원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울타리에 그 전에는 없었던 불칼과 또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김을 당한 이후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를 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를 그들이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쫓김을 당했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 기쁨의 동산에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를 이제 인간이 먹으면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자신들의 죄를 재생산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그들에게 유한한 생명을 이제 두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가 없다, 그 죄를 하나님이 이제
다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로운 관계로 여기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 표현 그대로 약간 과거의 느낌, 이미 되어진 듯한 그런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원 성경들에 보면 우리는 이제 과거 시제, 과거의 표현, 미래의 표현만 있지만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보면 과거인데도 과거면서도 아직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담은 표현도 있고 과거의 표현인데 완전히 되어진 그런 표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과거에 완전히 실현되어진 확증되어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누리고 생명으로 가게 되느냐? 그것은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되어진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출발전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그 길을 우리는 이제는 그냥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칭의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는 네 번째는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인 자녀의 자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위인이기도 했고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 모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순종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것은 맞지만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와 같이 행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로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이 칭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의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우리는 시키면 하고 하는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로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부모의 모든 가진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 자녀는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망에 매여 있는 관계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 이후로 우리는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받아진 구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은 결국 우리에게 자녀로서 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준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구원의 3단계 중에 첫 번째인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화는 salvation present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의 정리는 이것입니다. 누리는 구원입니다. 누리는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을 닮아가고자 하는 점점 더 깊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구원을 세 가지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없을 때는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 구원받은 삶을 지속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보니까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 죄에서 용서받았어? 자유롭게 됐어? 내 자녀 됐어? 영원토록 살아?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쉽게 말하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원지에서도 보았듯이 한 아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 이후의 모든 그 후손들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악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으니 그는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순종의 아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감격,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은 정말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구원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그 여정을 계속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길이 또 열려는 있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에
그 사건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즉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쉽지도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과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그가 회장으로서 그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이끌면서 얼마나 고뇌가 깊을까요? 그가 그 거느리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까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힘들기만 한 일입니까? 그것은 마땅히 자신이 그 기업의 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고 그것은 회장으로서 마땅히 감당하는 그가 누리는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버겁고 쉽지 않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자격,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가는,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누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보면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성화의 단계들은 첫 번째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 누리는 구원은 옛사람, 예전의 삶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옛사람의 습성, 그리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삶의 가치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채워가고자 그것들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집을 이사하거나 들어가게 될 때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새 집에 이사 가려고 할 때 새 집에 들어갈 새로운 가구부터 사시나요? 옛날에 있었던 쓰지 않는 것, 버려야 할 것들부터 정리를 해요. 그것들부터 하고 정리하고 새 집에 이제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장만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악을 행하던 그 삶의 방식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금방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방식과 문화와 사회들이 그러한 방식을 쫓아갈 때, 그러한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삶의 길을 버리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덜어내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방법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면서 그 자리를 버렸으니까 그대로 두면 또 그 생각, 또 그 방식이 찾아오기에 그곳에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삶의 고민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아멘하고 그렇지 동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도전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 공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처럼 이번 주간에 내가 살아봐야지 라고 월요일 도전하고 화요일 도전하고 수요일도 다시 한번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삶을 내가 이곳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생각들, 환상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하는 그러한 천국을 고대하신다면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가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어 가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 땅 가운데 그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게 정리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님, 그분이 살으셨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단계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화에 있어서 거룩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끝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그 갈급함의 원천인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불행. 그 불행을 우리가 생각하는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한 불행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행복하지 않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에 정말 행복했었던 시간들이 있으시죠? 우리 집사님도 정말 행복했던 때가 있죠? 우리 권사님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행복감이 지금도 그만큼 느껴지시나요? 그때 그 행복이 지금도 계속 그만큼 유지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찰나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느끼지만 그것은 3년 뒤에도 그 행복이 계속 그만큼 행복해 이러지 않아요.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요. 또 다른 기쁨을 우리는 갈급해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행복하지 않음.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 행복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하나님 안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안정감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채워진 만족이 이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선물이 바로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서 갑자기 큰 슬픔 이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그 의미로서의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갈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갈급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이고 구원을 누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구원에 있어서, 즉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그것을 추구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원의 3단계의 영화의 과정입니다. 이 영화의 과정은 이제 장차 받을 완성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완성이라고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완성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될 구원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와 해석들도 가능하지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정하고 받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을 갈망하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그러한 시민, 자격을 갖추었지만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물론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이 그 천국에 대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인 표현과 의미들이지만 우리가 그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죄와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와 아픔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기에 그곳에는 슬픔과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케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것이고 두 번째 기쁨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함께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 의미가 에덴이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존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한계도 있지만 그것을 전혀 문제되지 않고 개의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부끄럽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열어주시기에 그러한 관계처럼 에덴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정말 기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계속 교제하고 할 텐데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 보니까 하나도 안 기쁘더라. 그러면 천국을 안 가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꿔서 생각하실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정말 내 기쁨이 되도록 그 순간이 정말 나에게 내 내면을 채워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좋은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의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신 상 주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치열한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상급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 때 때로는 그 길이 어렵기도 하고 이전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다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나보다 앞서기도 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여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찾으시고 그 삶에 대한 상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다 죽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정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의 그들의 치열한 삶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들도 오늘 이 시대에 살면 우리들처럼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보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천국 즉 마지막 완성될 구원을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이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완전히 완성되어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영화로운 구원의 과정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에센스 과정을 통해 내가 믿는 그토록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1분 정도만 각자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결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량하셨는데 그 값을 주고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을 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개인의 말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 힘써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이 살으셨던 삶의 방식들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는 이 길을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이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다시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시고 사신 이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 구원에 기대어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고 불안할 때에도
이 길을 앞서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생명의 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 이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분투하며 완전에 이르는 영화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상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이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도우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는 강의안은 잘 메모하셔서 또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그 나눔과 그 결단의 표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이와 같은 어떤 삶을, 믿음을 고백을 드린, 아니면 강의 안에서 들었던 어떤 문장이 기억이 나시면 그 문장을 적으셔도 좋고요. 그러한 표현으로 담기, 내 안에 갈무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까 짧게라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고 즐거운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